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빌립보 가이사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개역 성경에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어느 교회에 이북에서 넘어오신 은퇴하신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날 목사님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로 제자들과 함께 가셨다라는 내용을 다 잘 들으셨어요. 아멘 하고 들으셨는데 나오다가 예배 마치고 나오다가 다른 권사님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예수님이 개고기를 좋아하시는 모양이라고. 아니, 무슨 뚱딴지같이 개고기를 좋아하신답니까? 그랬더니 아니 예수님께서 가이사로, 가이가 뭔지 아십니까? 저쪽 이북 사투리로는 개예요, 개. 예수님께서 개를 사러 빌립보로 가셨대. 예수님이 개고기를 좋아하시는가 보다. 그것이 아니고 빌립보 지방의 가이사랴라는 그곳에 가시게 되었다. 하나의 마을 이름이죠. 도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지역을 가시다가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사람들이 인자를, 그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잖아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이런저런 소문을 들었던 제자들이 말을 합니다.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또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이런저런 소문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아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런저런 그런 예수님에 대해 말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그 말씀을 마치자마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15절에 있는 바와 같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을 향하여 묻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세례 요한 혹은 엘리야 혹은 예레미야 혹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아마 제자들은 당황을 했을 거예요. 아니 왜 갑자기 이걸 물으시나?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던 시점은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에 달리셔야 될 만큼 곧 제자들이 적어도 3년 정도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행하시는 기적도 경험했던, 그러니 어느 정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한다면 갑작스럽게 이런 질문을 제자들에게 하시면 제자들이 얼마나 곤란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사람들의 평판이나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셨을까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할까?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시고 사람들의 인기를 따르려고 그래서 물어보신 것입니까? 이런 질문은 사실
제자들이 선뜻 대답하기에는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선생님이시지만 주인, 당시에는 하인과 주인 이런 관계에 있어서 주인은 아니시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하인은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주인도 아니시고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왕이시거나 제사장도 아니십니다. 사람들에게 일부 선지자로 인정받는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본인 스스로 나는 선지자다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어요. 이슬람교에서는 코란에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 자신이 나는 선지자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단 말이죠. 옆구리 찔러 절 받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예수님께서 스스로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셨잖아요. 인자라는 말이 뭐죠? 사람의 아들, Son of Man 해서 사람의 아들, 스스로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 자신을 가리켜 사람의 아들,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었는데, 그러면 사람의 아들이시라고 하면서 어떻게 주인 되시고 기름 부은 왕, 제사장, 선지자가 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을 듣고자 하시냐는 말이죠. 이게 모순이에요, 모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관계와는 지금 베드로의 고백이 있었지만 사실은 모순되는 거예요. 안 맞잖아요, 지금. 그러니 스스로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고, 스스로 한편으로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는, 선생이다 라고는 말씀하셨지만 주인이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잖아요. 그런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의 주는, 예수님 주인이시란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말씀에 잘하였다라고 칭찬하시며 인정해 주실까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구원에 대해 계속 살펴보면서 구원받으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감사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나눴지만, 좀 더 우리가 한 걸음 이런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 땅에서의 삶, 곧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생각하는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구원은 받았다고 하는데, 구원의 확신도 있다고 하는데, 정말 우리의 입술에서 이런 베드로와 같은 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 소리로서는 신앙 고백하지만 실제적인 내 이 중심에서, 마음에서 이 고백이 진실로 와 닿습니까?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그렇게 주인이시오, 그리스도이시오,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심을 믿는 삶의 모습에서의 열매가 있습니까? 신앙생활한다는 게 한편으로 너무 단순하고 간단해요.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하지만 믿으면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믿음 이후에, 곧 구원 이후의 삶은 너무 복잡하고 너무 어렵고 난해해요. 어려워요. 예수님의 질문에 선뜻 대답하지 못한 다른 제자들이, 그 중에 그래도 용감하게 베드로가 대답을 해서 전체 제자들의 난처함을 모면했지만, 어찌 보면 우리가 오늘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또 학습받고 세례받고 직분도 맡으면서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였다, 그리고 나는 천국에 간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지만, 구체적인 우리의 생활에서, 가정 안에서,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학교에서, 우리가 활동하는 모든 생활 반경에서 정말 내가 믿는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분명하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요. 바른 신앙 고백하기도 어렵지만 그 바른 신앙 고백 위에 바른 신앙 생활하기는 더욱 어려워요.
신앙 고백은 입술로는 가능하지만 삶의 모습에서는 너무 어려운 것이 현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신앙 고백을 하며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요구하실까요? 구원받은 성도는 나사렛 예수를, 곧 2000년 전 이 땅에 분명히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구세주, 곧 그리스도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신앙 고백이에요. 줄여서 말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고자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사실과,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특별히 입술로 고백하는 것을 신앙 고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세례받은 분들은 이미 세례를 통해서 신앙 고백하셨고,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하셨죠? 찬양으로 신앙 고백했어요. 매 주일마다. 정말 나의 고백이 참된 고백입니까? 내 마음이, 내 전 인격이, 내 모든 삶이 거기에 다 고스란히 담겨져서 그래서 드려지는 신앙 고백입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있는 바와 같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곧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나의 구원자라는 뜻이죠. 그리고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은 예수님이 스스로를 가리킬 때 쓰는 말씀이지만 보통의 인간 사람을 가리킨다기보다 참 사람, 하나님이시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참 사람임을 나타낼 때 스스로를 가리켜 인자, 예수님의 인성을 드러내는 말씀이에요. 참 독특한 예수님의 이중성,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시다. 이 참 사람이심, 곧 참 하나님이심을 근거로 한, 기초로 한 참 사람 되심을 나타낼 때 인자라는 말을 쓰셨어요. 그리고 여기 주라는 단어는 큐리오스라는 단어로서 주권자, 주인이란 뜻이에요. 모든 것을 주관하실 수 있는 만물의 주인 되심, 그것이 주라는 뜻이에요. 단지 사람들을 몇 명을 거느리고 있는 주인,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있는 주인,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는 주라는 의미는 만유의 주 되신, 만물의 주 되신, 만왕의 왕 되신 주인 되심을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는 뜻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말해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는 임직 받을 때 기름 부음 받았어요. 우리가 임직해서 오늘날에는 안수를 하죠. 그것처럼 구약 시대에는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고, 다윗도 사울도 솔로몬도 기름 부음 받아 왕이 되었어요. 제사장 아론도 기름 부음 받고 그 후손들도 기름 부음 받아서 제사장이 되었어요.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엘리야나 이런 선지자들도 선지자로 부름 받을 때 기름 부음 받고 선지자가 되었어요. 이처럼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그 의미는 결국은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의 역할을 확실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시고 참 선지자이시고 또한 대제사장으로서 스스로 화목제물이 되시는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실 분이시다 라는 의미에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은 성자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인자,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 참 사람이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은 누가 하게 하셨다고요? 오늘 보면 17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 사람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곧 하나님이시니라. 신앙 고백은 구원받은 성도의 참된 신앙 고백을 누가 하게 하신다고요? 목사가 가르쳐서요? 장로님들이 잘 강권하여서요? 물론 가르침도 있고 또 권면함도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을 그 마음에 우러나서 감동되어져 고백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우리가 이렇게 신앙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은 나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물론 앞서도 이런 고백들이 있었어요. 보시면은 하나님을 믿는 많은 성도들이 이런 고백을 했었고요. 이전에도 백부장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을 했어요. 마태복음 15장에 가나안 여인 수르보니게 여인도 주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이미 신앙 고백했어요. 하지만 좀 더 짜임새 있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아주 분명하고 확고하게 정리된 신앙 고백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말은 이런 신앙 고백하는 성도들이 함께하여 교회를 이루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참된 이런 신앙 고백을 한 자들이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한 자들이 진정한 교회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신앙 고백이 삶으로 녹아들어서 실천되어야 참된 신앙입니다. 베드로가 단지 입술로만 고백했기에 예수님이 칭찬하셨을까요? 베드로를 아시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인정해 주셨을까요? 바요나 시몬아 라고 왜 이렇게 칭찬을 해 주셨을까요? 그것은 그의 입술의 고백과 더불어 삶이 녹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자녀들이 바른 신앙 고백과 신앙 고백에 따른 바른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신앙 고백으로 구원을 시작한 성도들이 그 구원의 삶을 바르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구원 이후의 삶도 신앙 고백의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신앙 고백했다고 입술에 고백만 했다고 온전한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으로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입술로 고백했다고 믿음의 삶을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대표적인 인물이 베드로 보세요. 이런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돌아서서 즉시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야 할 때 살아야 하리라 했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고백만 했다고 바르게 확실히 산다고요? 아니요. 예수님의 고난 죽으심에 항변하다가 사탄아 물러가라라는 책망을 들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참된 신앙 고백적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고백이 삶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므로 구원은 신앙 고백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신앙 고백적인 삶을 사는 자들이에요. 신앙 고백적인 신앙 고백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은 분명하게 신앙 고백이에요. 곧 신앙 고백하지 않은 자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 고백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구원받은 자일 수 있어요? 구원은 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구원은 입술의 고백이요, 구원은 삶의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이 없으면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도록 하셨고, 고백하는 자들이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고백한 대로 살기를 원하세요. 성도의 삶은 신앙 고백, 그리고 그 고백에 따르는 삶이에요. 신앙 고백까지는 되어지는데 그 고백에 따르는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이미 앞에 한 신앙 고백조차도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에 가나안 여인으로 되어 있고, 다른 본문에는 수로보니게 여인으로 되어 있어요. 이방 여인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려 고통 중에 있자 지나가는 예수님을 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그랬어요. 주. 예수님을 직접 만났는지 소문으로만 들었는지 어찌 되었는지 모르지만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주 큐리오스라고,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말은 메시아 그리스도의 다른 별칭이에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뭐죠? 이미 약속한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를 이야기할 때, 메시아라는 이름이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의미는 뭐예요? 메시아여, 그리스도여 라는 뜻이에요. 이 여인은 이런 분명한 고백을 해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처음 시작은 물론 딸이 고침받기를 원한 것이지만 그 마음 가운데 진정한 믿음이 있었고, 그것을 고백하는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내 딸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시옵소서라고 간청했고, 예수님이 짐짓 모른 체 하시고 외면하며 나는 유대인들에게만 왜 보냄받았다, 이방인들은 상대하지 않겠다라고 짐짓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여전히 주 다윗의 자손이여. 개들도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얻어먹습니다. 예수님, 주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이신 예수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면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큰 은혜가 됩니다 라는 놀라운 고백과 더불어 그것이 입술로서, 삶으로서, 행동으로서 나타나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입술의 고백이 크다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 신앙 고백 위에 그가 나타내고 계속 두 번, 세 번 거절당해도 예수가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았고 고백했고, 그래서요 거기에 합당하게 계속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간청하여서 결국은요, 내 믿음이 크도다. 이방 여인이, 유대인들도 어떤 종교자들도 인정받지 못했던 내 믿음이 크도다, 바른 신앙 고백과 더불어 바른 신앙 고백적인 삶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고 의지했기 때문에 믿음의 칭찬을 받았고 딸도 그 시로 나음받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 고백은 구원받은 자의 표시요 특징이에요. 신앙 고백이 입술로 고백되어지고 삶으로 녹아내려야 되는 거예요. 믿는 대로 안 산다면 가짜예요. 요즘은 짝퉁이 얼마나 넘쳐나는지요.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데, 그런데 실제로는 가짜예요. 교회 안에도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 고백은 입술로는 그럴듯하게 하는데 무늬만 교인인 이런 모습들이 수두룩하게 나타나요. 바른 신앙 고백은 바른 삶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므로 신앙 고백을 한 모든 성도는 모든 자신의 삶에서 그 대답의 진실됨과 정직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진실한 신앙 고백이 있다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 모든 대화에 진실함과 정직함이 있어야 돼요. 예는 예고 아니면 아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얼마나 많이 우리는 내 이익과 내 체면 때문에 예할 때 아니오하고 아니어야 될 때 예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건 바른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삶에서 이런 진정한 신앙 고백이 있다면 삶의 열매로서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서의 삶, 곧 정직한 삶, 진실한 삶, 신실한 삶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뭘 엄청난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의 담백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고백한 만큼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걸 요구하신다고요? 그러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다만 나의 자녀라면, 자녀라고 고백했다면 고백한 대로 좀 살아라.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 다음에 구원에 이른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고백대로 산다는 것이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것이 입술로 고백되어졌어요? 우리가 이렇게 늘 입술을 고백하는 이유는 거기에 따른 삶이 함께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염원이 또한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라는 간절함이 묻어 있는 거예요. 코바디스라는 영화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유명한 거장이 60년대 찍은 그런 아주 놀라운 영화라면, 우리나라 김재환이라는 감독이 찍은 코바디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다큐멘터리죠. 근데 기독교의 그런 아주 안 좋은 부분들, 바르지 못한 부분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거기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로마로 가서 제도가 되었고, 유럽에 가서 문화가 되었고, 마침내 미국에 가서 기업이 되었다. 그리고 한국에 와서는 대기업이 되었다. 아멘이에요 이게? 난 이 소리 듣고 얼마나 참 민망한지. 제 성이 민씨 아닙니까? 민가예요, 민가. 많은 교인들이 오늘날 영향력이 있고 높은 지위에 올라갔어요. 또 재벌들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법 되어져요. 그래서 많은 재물도 모으고 인기도 얻어요. 연예인들 가운데서 예수 믿는다고 드러낸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이처럼 영향력이 있고 높은 지위에 오르고 인기도 얻고 재물도 얻었지만 신앙 고백이 입술에서 머리와 가슴으로 옮겨져서 고백되고 있는지를 스스로 생각해야 돼요. 이 입술의 고백이 머리로 갔는지 내 가슴으로 녹아졌는지 이걸 좀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만 다니면 다 교인이고요, 그냥 고백했으면 다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삶의 고백이 돼야죠. 아니, 예수 믿는다면 예수쟁이답게 살아야지요. 바울은 이후에도 실패를 경험했어요. 즉시 그리마옵소서에서 책망받았고요,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부인했고요, 부끄러움 당했어요. 그 뒤에도 바울을 온다고 했을 때 이 이방인들에 모였다 슬그머니 도망가는 연약한 모습도 여전히 보였어요. 하지만 그의 삶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앙 고백대로 살기를 위해서 자신을 드렸고, 결국은요 순교자로서 순교하는 그런 자리에까지 나아갔어요. 그의 입술의 고백이 삶으로, 그리고 그의 순교로 입증한 거예요. 이런 베드로를 주님은 사도로, 수제자로, 또 교회의 지도자로 삼아주셨어요. 그가 그런 반복되는 실수를 범했음에도 찾아가셔서 친히 용서하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목양의 그런 귀한 직분을 허락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주인으로 믿는 자들이고요,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로 믿고요,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으로 믿는 자예요. 예수님을 정말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사업터에서, 학교에서, 우리의 모든 활동 영역에서 그것들이 나타나고 고백되어지고 입증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고, 베드로의 그런 신앙 고백이 삶으로 녹아진 것처럼 우리의 삶에 이런 놀라운 신앙 고백들이 계속 되어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위대한 신앙 고백, 이것이 우리의 입술로만 드러내는 신앙 고백이 아니라 삶에서 녹아져 우리의 모든 삶의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에서의 영향력, 인기, 재물, 이것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한 그대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대화와 삶에 있어서 참으로 진실함과 정직함이 묻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끄럼 당하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